대학 시절에 새벽 기도 시간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중국을 위해서 준비를 하던 차에,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그때가 1991년경이죠. 구소련이 해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선교의 방향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꾸고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도나 선교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쓰임을 받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한 문화와 그리고 언어에 능통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워낙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강렬한 임팩트를 주면서 부르셨어요. 정오인데, 밝은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비추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충격이었죠. 충격이 크면 클수록 기억은 오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교회를 핍박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즉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거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받은 그 계시를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그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이후에 고향 다소로 가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방문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1년을 동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많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3번 내지 4번 정도의 이방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고 또 출발을 합니다. 목적은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서 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주로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지금의 그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심각한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 출발을 했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와 버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렸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칭송을 하고 하니까 또다시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가 봐요. 바나바는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요, 너무 동행을 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절친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지중해 연안인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죠, 구브로섬 쪽으로 향해서 갔고,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인 실라와 함께 북쪽 수리아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악한 영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자들이 인도에서 나아가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하나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분열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초청전도주일 행사를 4주째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1시간씩 또 1시간 반씩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많은 열매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주로 1차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또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행 방향은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한없이 가버린 거예요. 한없이 가버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서쪽 끝인 무시아라는 곳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차 하고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왔구나.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지, 막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교통편을 막았는지 아니면 날씨로 막았는지 성경이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그 서쪽 끝인 해변가에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그날 밤을 보내는데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절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뜻인 줄로 알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유하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써 유럽 지역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유럽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연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은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그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될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사님 아들이신데, 연세 드신 집사님 아들이신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성함도 기억하는데 김만년 씨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렸어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아저씨도 놓으셨으니까 친구 이름도 김현정 씨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김현정 씨를 위해서 전도하자 우리가.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현정이 걔는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일단 성격이 너무 강팍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너무 강팍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반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안 된다.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일단 제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뭐 미사 여구를 섞어서 멋있게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현정이를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현정이를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만 해라. 밥 먹을 때 한 번씩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한 달 만에 그분이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교회 나왔는데 이 김만년 씨가 그 김현정 친구를 보더니 울컥 해가지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런 친구가 한 달 만에 기도했는지 한 달 만에 교회 나올 줄 설마 모르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울컥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은 돌같은 사람이라도 깨트리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작정해 놓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유럽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는데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으로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문명이 유럽의 복음과 함께 유럽이 인류의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는 거예요. 지난 1000년, 1500년 동안 지구의 역사의 중심, 문명의 중심은 유럽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지난 2000년 역사가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는가? 아시아로 향하게 해주셨으면 우리나라도 벌써 몇천 년 전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는, 그래서 멋있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기껏 해봐야 잘 살게 된 나라, 저기 언제입니까?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참 아쉬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민족은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몇 번 해봤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저는 공고를 다녔거든요. 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고를 다닌 것은 아니고 집안의 형편이 저를 인문계 보내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큰형님이 집안 걱정을 생각하고 너는 공고를 가서 빨리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공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에서는 좀 좋은 공고이기 때문에 취직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공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나면은 공장으로 취직하러 가겠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제 기계 만지면서 살다가 그리고 늙겠죠. 제 인생이 뻔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방향을 바꿔주시는데 공고에 갔는데도 대학교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대학교를 가게 만들고 그리고 대학원을 2군데서는 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안 믿을 때의 삶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 가장 잘한 선택이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된 가정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전도를 주관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유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유럽 쪽에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데,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바울 같은 사람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깡패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잘하는 선택은 예수 믿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